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을 믿음의 정체와 믿음의 5명의 선조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매우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성한 믿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본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매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실상이 되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다 제한적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제한적인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믿는다 말하면서 그의 믿음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건 이후에 값비싼 향유를 과감하게 깨어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죽음 또는 개인의 욕심으로 제한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닌 믿음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한적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은 더 죽음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향에 소망을 둔 나그네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6절까지 본향에 소망을 둔 나그네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고 결국 끝내는 이 땅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절에서 다룬 5명을 말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중에서 에녹을 제외하고 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봤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생을 보다 멀리 본 자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넘어서 인생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본인들을 외국인, 나그네라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가 묻힐 굴을 사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그는 여전히 본인을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내가 장만한 집이 있고 나의 생활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한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그들이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다라면 그들이 태어났던 곳 또는 성장했던 곳으로 언제든지 돌아갔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간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들이 사모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나그네들의 믿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시험에서 통과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배경 설명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귀한 독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보다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약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그의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죽은 자와 같은 본인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행동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세월과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여겨줍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둘째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축복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갔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1절에 야곱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즉 손자들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요셉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죽고 나서 본인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출애굽할 때에 본인의 뼈도 함께 가지고 가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실질적으로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장성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이 땅의 메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욕심 또는 욕구와 기대의 메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은혜 안에 거하고 견디다 보면 결국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현실이 되는 믿음,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손실에 대해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살게 될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향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